네, 오늘부터 다니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이 애언서가 아주 대표적인 애언서이고 이걸 우리는 대애언서라고 합니다. 왜 대애언서냐? 이 양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낱권으로 이렇게 옛날 이제 두루마리가 있다면 그렇게 책으로 만든다면 이건 두껍기 때문에 낱권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총 12권이거든요. 그런데 뭐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짧다 보니까 한 권으로 다 묶어놨어요. 12권을. 그래서 그걸 소선지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서나 예언서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과 이 다니엘은 같은 시대에 또 바벨론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차에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앞에서 말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연단, 정화 그리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다 그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 환상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국이 세워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사야도 비슷한 환상을 봤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내나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의 강조점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이사야 예언도 그렇고 에레미야 예언도 그렇고 에스겔 예언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그 국가 형태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국가를 회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모판으로 삼아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하도록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까지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히 했다 생각하고 또 그들이 자꾸만 그 사명을 흐트러뜨리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으셔서 국가를 멸해서 제국 내에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만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핍박을 내려가지고 다 다시 고향으로 또 다 먼 곳으로 다 흩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런 국가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도록 두지 않고 그 국가 형태는 깨뜨리고 이제는 신앙이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또 이스라엘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국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던져졌을 때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떠나서 다시 원래 내가 교회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얻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 사명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일깨우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국가에, 정부, 중앙에 그들이 던져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이 신앙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또 관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운명과 그 하나님 세상 나라의 운명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므로 결국 세상의 권력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서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말씀에 8절 말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실 학교에서 그러니까 포로민들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뛰어난 아주 머리가 좋고 쓸만한 인재 몇몇을 뽑아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키워가지고 그 왕의 신하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벨론 왕국이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서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제국의 신하로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과 바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네 명의 소년이 뽑히게 되었고 이제 왕실 학교에서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고 필요한 이제 배워야 할 나라를 운영할 때 또 관직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칠 때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해서 아주 왕실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관장을 찾아가서 그 명령을 받고 그런 소년들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하자면 교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 주제에 주는 대로 먹지 그것도 나쁜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먹는 음식을 하사하는데 그걸 지금 거부한다고 아마 괘씸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황관장의 은혜를 입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잘 대해주게 만든 거, 환대해주게, 은혜를 입고 호의를 베풀게 만들어줘서 그런데 임금님이 너를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돌보라고 나에게 명을 했는데 너희가 이런 걸 먹지 않는다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내가 임금님한테 불려가서 책망을 받게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다니엘은
임금님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건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뭐 느고라는 신이라든지 여러 벨이라는 신이라든지 이 신 앞에 이 모든 제물들은 다 먼저 바쳐진 다음에 그것을 임금님의 음식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독실한 신앙을. 그게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직장에 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이나 장가를 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학교에 다닐 때, 예수 믿지 않은 어떤 세상 속에 내가 던져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본인 거예요.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독특한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에서 말했을 때 먹을 만한 무화과 나무, 이건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알곡과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의 일대 처음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믿어야 됩니다. 독실하지 않으면 싹이 나지 못해요.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는다고 우리가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이어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자녀들 중에서 독실한 신앙이 나올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고 나아갈 때 이 불신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미일이 돼서 내가 썩어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바뀐 그 세 친구의 신앙을 1장에서부터 6장,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까지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술수와 계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펼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 요구를 못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착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기도 하고 또 분명하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할 걸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자들은 뭐 군대 가봐야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 줄 알 수 있고 여자들은 시집 가봐야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군대 가서 폐쇄된 사회 속에서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살면서 과연 신앙을 지킬 것인가? 대본에 이제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마치 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명령에 불복종한 것 같이, 응? 기합이 빠졌니 뭐 그런 걸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러나 잔은 받고 마시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예의상 받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지금 다니엘이 정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관장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못된 사람 같으면 뭐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또 여자 같은 경우도 시집을 가면 시집이 이제 시집살이가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라면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정말 이걸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은 꼭 주일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술, 담배라든지 또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속에서 내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그런 독실한 신앙이어야 나도 살아남고 이 신앙은 대를 이어서 살아남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갖고 내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내 집안에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초기에도 독실한 신앙인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줘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얄팍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른 토양에 이식된 것 같고 또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이 교회가 50년, 100년 그 이상을 계속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한다면 초기 멤버들의 독실한 신앙이 요구되어집니다. 순교자적인 헌신과 독실한 신앙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의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 매사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데 독실한 열심과 남다른 열심,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열심이 보여져야 이게 튼튼한 정말 반석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독실한 신앙으로 탁 세워놔야 그나마도 그 그늘 아래에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자라서 분명히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영향은 손자들, 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다 그들을 우리가 돌보아오는 그런 우리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독실한 신앙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우리가 해나갈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문화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 변화와 창조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이 사회에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이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린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함을 지키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독실하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채식을 한 그들의 얼굴이 더 좋고, 또 그들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여 임금님 앞에 딱 내놨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른다면,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뛰어나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다 잘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독실한 신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문화 속에서, 세속 문화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나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저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던져놨을 때 그들이 거기서도 매무새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독특함을, 독실함을 고수하고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지킴으로써 사람들한테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우상하고 다르고 살아있는 신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우리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1대를 가지고 계시든 2대를 이어가고 계시든 3대를 이어가고 계시든 여러분 때에 독실해야 그 다음 때에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말고 뭐 눈치껏 그냥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아주 투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이 저희들도 분명한 뜻을 정하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할 걸 요구하고 또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로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